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3절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30절에서 133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 연나이다.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교회는요, 이제 2025년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의 기둥을 잘 세우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기둥은 말씀의 기둥이고 또 하나의 기둥은 기도의 기둥을 우리가 잘 세우자라고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미 기도의 기둥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말씀의 기둥을 어떻게 잘 세울 것인가, 이 사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함께 소유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17년 10월 31일은 인류 역사에 있어서 아주 획기적인, 특별히 우리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니 마르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비텐베르그 성당 교회의 문에 약 한 1000년 이상 견고한 진을 세우고 있었던 카톨릭 교회의 부패상을 향해 95개조의 반박문을 그 문에 내걸면서 종교개혁의 깃발을 걸었습니다. 이 종교개혁에 특별히 95개조 반박문, 95개조의 반박문을 통해서 그때 당시에 로마 캐톨릭이 이것이 잘못된 것입니다, 이것을 개혁해야 됩니다라고 강조하였는데, 그 종교개혁의 95개의 그 학문을 종합해 보면 5대 강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5가지로 나눌 수 있다는 것이죠. 즉 우리 기독교는 첫 번째,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주만 영광을 받으십니다라고 하는 이 95개조의 그 학문을 강령을 정했지만 이 5개로 정리가 되어져서 그 당시의 모든 종교개혁자들이 한 목소리로 종교개혁에 대해서 외쳤던 것입니다. 첫째, 오직 말씀, 즉 오직 성경이죠. 솔라 스크립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나 비진리냐의 모든 최종적인 권위는 말씀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그 교리나 사람의 학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경만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의 유일한 원천이며, 그 어떤 것도 성경보다 그 권위가 위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 같은 경우도 오직 성경에 대한 이 교리가 분명하게 서 있는 교단입니다. 자랑스럽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오직 성경으로만 해석해야 하기 때문에
결코 성경 밖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원리는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 오직 그리스도. 이 강령은 인간은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으며 오직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의 죄값을 다 받고 하나님의 의를 완전히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라고 하는 그 강령입니다. 세 번째는 오직 믿음입니다.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다른 것, 이것저것 우리가 노력을 해서 또 우리가 비나이다라고 하는 인간적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요구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직 은혜. 이러한 모든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학식이 많아서가 아니라 그 어떤 노력도 그 구원에는 아무런 효과가 없고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보면 가톨릭에서 가장 병폐 중에 하나가 면죄부라고 하는 것을 사서 그 죄를 없이 안 받고 그래서 지옥에 있던 사람들이 연옥에 가고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에 가는 그런 것들은 결코 있을 수 없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이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다섯 가지로 마르틴 루터가 또 종교개혁자들이 종교개혁을 하며 주장했던 또 믿었던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다섯 개의 강령들 중에 이 강령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사실 한 가지에서 출발합니다. 그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 강령인 오직 성경, 오직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의 회복의 첫 시작이 말씀의 회복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올해에 꼭 세워야 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출발점이 되는 기둥은 무엇이냐, 중심이 되는 기둥은 무엇이냐면 말씀의 기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기둥.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19편은 그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 합쳐서 1189장인데 그 1189장 중에 가장 긴 장이 가장 큰 그 지면이 활용된 사용된 장이 시편 119편입니다. 가장 많은 절을 갖고 있죠. 176절이나 되는 그 긴 장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시편 119편 말씀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말씀. 이 말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른 표현으로, 예를 들어서 주의 법 또는 하나님의 증거 또는 법도, 규례, 계명 또는 판단, 길, 약속 등의 표현을 통해서 이 시편 119편의 176절에 사용된 이 많은 양들 중에 이러한 단어가 말씀에 대한 강조가 이 시편 119편에 되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시편 119편을 읽을 때마다 제 눈에 특별히 들어오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그 구절은 저의 삶에 있어서 또 많은 방향키가 되기도 합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내가 주님께 범죄치 않기 위해서 항상 내 마음에 주의 말씀을 두었나이다.
사실 이것은 이전에 제가 한번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이 말씀이 왜 저의 가운데 참 많이 깊이 자리 잡았냐면, 이 말씀에 대한 그 경험이 저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경험이 있었냐면, 제가 신학교 다닐 때 1984년도에 신학교를 들어갔는데, 신학교 다닐 때 어쨌든 너무나 어렵게 그때 당시에 하루에 한 끼 정도 먹고, 또 책을 사보려고 도저히 책을 사볼 수가 없어서 친구에게 너 먼저 책을 사가지고 너 먼저 읽고 나서 나한테 빨리 빌려줘 라고 할 정도로 그런 시절에 그 신학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제 꼭 필요한 책이 있어서 기독교 서점으로 갔어요. 기독교 서점으로 갔는데 책이 그때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1200원인가 1300원인가 요 정도 되는 책이었었는데, 이제 그 책을 사가지고 돈을 지불을 하고 이제 거슬림 돈을 아무 생각 없이 받아가지고 나오는데, 이렇게 나온 거스름을 세다 보니까는 제 기억으로는 200원인가 300원을 저희 주인이 더 거실러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200원 300원이면 라면 한 그릇 값이고요. 너무 나한테 하루에 한 끼 먹는 입장에서 너무나 귀한 거잖아요. 너무나 횡재 맞은 거잖아. 근데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가야 되나, 갖다 줘야 되나.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날 아침에 새벽 기도를 하면서 이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제가 묵상했던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서점으로 다시 2층이었었는데, 대전에 2층이었었는데 다시 올라가서 자초지종을 그 집사님에게 말씀드린, 집사님 제가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거슬림 돈을 더 주셨네요. 그래서 제가 다시 돌려드립니다라고 했더니 그 집사님이 전도사님 하고 딱 잡으세요. 그러더니 제가 냈던 책값 전체를 돌려주면서 너무나 그 마음이 귀하다고 하면서 책을 공짜로 받았던 그런 기억이 저한테 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진 것 같지만 제가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의 묵상,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마음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이 저의 평생에 아로새겨진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죄와 싸우고 주님께 범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요?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렇듯 주님의 말씀은 우리 삶에서 능력으로 드러납니다. 신명기 17장 16절에서 20절에 가보면 그 당시에 사람이 왕이 되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어요. 먼저 말을 많이 소유하지 마라. 타고 다니는 말 있죠. 그것을 왕으로서 많이 개인적으로 소유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금해야 될 것이고, 둘째는 그 당시에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신명기서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은금을 쌓아두지 말아라. 네가 왕이 되면 타고 다니는 말을 많이 소유하려고 너의 욕심을 부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은금을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세 가지를 그 왕에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반면에 왕이 꼭 해야 될 일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17장 19절에서 2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라. 즉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그대로 따라가라. 왕이 하지 말아야 할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꼭 한 가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고 내 옆에 두고 항상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기를 그 말씀을 통해서 배우며 그 율법,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말과 하나님의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이 왕이 해야 될 일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읽고 지켜 행하며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의 태도를 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먼저 우리가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열어야 합니다. 130절 말씀을 보면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즉 주의 말씀이 열려 있으면 우리에게 큰 복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5장에 가보면, 요한계시록 5장에 가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오른손에 책이 하나 들려져 있는데 그 책은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는데 한 힘있는 천사가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펼 수 있는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 사도 요한이 아무리 봐도 하늘 위에도 땅 아래도 이 책을 펼 사람이 없어 보여요. 그래서 요한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크게 웁니다. 즉 말씀이 열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 닫혀 있기에 그 모든 인생의 것들이 풀려지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열려 있지 않으면 우리의 인생은 망한 것입니다. 누구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은 말씀의 홍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저기서 들려오는 말씀은 얼마든지 들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영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지 않으면 그 들려지는 모든 말씀들은 그냥 공예에 불과합니다. 짓거리는 어떤 소리에 불과해요.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열려 있느냐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모스서 8장 11절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시대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지금 이 시대의 이야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미국 성도들, 특별히 개신교의 성도들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설문조사를 해보면 매일마다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32%입니다. 여러분, 미국 성도들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어떨까요? 매일마다 성경을 읽는 사람이 10명 중에 3명이죠. 그 중에 27%는 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서너 번 정도 읽는다고 이야기합니다. 12%는 일주일에 한 번, 11%는 한 달에 서너 번, 5%는 한 달에 한 번 읽는다고. 그리고 12%는 거의 전혀 1년 내내 성서를 읽지 않는다고 하는 크리스찬 타임스의 통계가 있습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미국 성도들입니다. 미국 교회 다니는 성도들.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그냥 예측해 보건대 우리 한국 교회에 다니고 있는 성도들은 조금 더 미국 교회 성도들보다 더 읽지 않는 것 같아요. 그와 반면에 느헤미야 8장 9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귀국하여 성전과 성곽을 증축한 후에 7월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그들이 무엇을 합니까?
말씀을 읽습니다. 말씀을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백성들 앞에 열려 있다 보니 그 백성들이 무엇을 합니까? 이방 사람들과 통혼했던 것을 절규합니다. 우상을 섬겼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죄와 열조들의 허물을 자복하면서 하루의 4분의 1을 말씀을 읽는데 투자를 합니다. 그 결과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 새로운 부흥이 오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저희 교회가 올 한 해 동안 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 열려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들 요새 스마트폰 좋잖아요. 열면, 요즘에 앱을 보면 스마트폰을 열면 성경을 그냥 띄워주는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하다못해 그거라도 스마트폰을 켤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요즘에 마음이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자꾸만 가까이 가는 듯한 느낌을 받아요. 왜 그러냐면, 그게 어디에서 오냐면, 저희가 화요일날 수요 성경 통독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그 화요 성경 공부 통독반을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기도 하지만, 성경을 같이 읽자고 하는데 제가 안 읽으면 안 되잖아요. 저에게 그 어느 때보다도 성경을 읽는 맛이 얼마나 단지 몰라요. 그래서 아침에 와서 기도하고 또 점심때 시간 날 때마다 2층에 올라가서, 저기가 크잖아요, 본당이. 그러면 성경을 들고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읽으면서 거기 본당을 걸어요. 저는 제 목소리가 그렇게 홀리한지 몰랐어요. 왜 그러냐면 2층 본당에 올라가 보면 거기가 커가지고 울림이 좋잖아요. 제가 읽는 이 성경 읽는 목소리가 너무나 은혜로운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맛에 삽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시도해 보세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기 시작해 보세요. 우리의 삶이 바뀌고요, 우리가 성경에 열려 있을 때 성경이 우리를 이끌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태도는 무엇이냐면,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대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사모해야 되냐면, 오늘 본문 시편 131절을 한번 보십시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단어가 어떤 거예요? 헐떡였나이다죠. 참 성경 표현 재밌습니다. 시냇물을 찾는 목마른 사슴이 그 갈급함이 어떻겠습니까? 어린아이가 젖을 사모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 헐떡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제가 군대를 갔었을 때 6주간 신병교육대 훈련을 받는데, 제가 4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모내기가 한창이었어요. 근데 각계전투 훈련을 막 받고서요, 너무너무 목이 마른 거예요. 근데 물은 없죠. 근데 그 당시에 그 모내기를 하려고 그 받아놓았던 물이 보여요. 그 물이 딱 눈에 보이는 순간 나랑 같이 있던 그 훈련병들이, 좀 동기들이 눈이 뒤집혀진 거예요. 근데 조교는 그걸 절대 먹지 말아라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도저히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 달려가가지고 그 논에 얼굴을 쳐박고 그 물을 마셔. 근데 그 물을 좀 마시다 보니까 이빨 사이에 뭐가 껴요? 그 개구리 풀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이 껴가지고 그렇게,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왜 그러면 그 병 걸리고 막 이러니까는 하루 종일 조교들한테 훈련도 안 받고 하루 종일 잘 때까지 얼차례를 받았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근데 제가 이 심정을 이해가 돼요. 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렇게 시냇물을 찾기에 헐떡였던 그 느낌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때 그 물맛은요,
지금도 잊지를 못해요. 얼마나 그렇게 달았는지. 그 정도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앞에 우리는 헐떡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의 양식이 되고 내 영혼이 가라고 내 영혼이 어떻게 돼요? 목마르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제가 그 훈련소 시절에 그 논바닥 물을 그냥 마셔서 찾듯 그 갈급함, 그 갈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느껴져야 돼요. 여러분,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내가 오늘 하루를 보냈어요. 하나님의 말씀 한 줄도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저녁에 잠들 때 이 생각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넘기면, 그냥 자버리면 우리의 비극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목이 말라서 헐떡이듯이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십시다. 말씀 안에 모든 것이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많이 갔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대하는 것은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제가 도전드립니다. 말씀 위에 굳게 서기 위해서는요,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릴까요?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내 인생에 있어서 말씀을, 성경을 제가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한번 완독해 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만이라도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해서 헐떡이며 읽어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니, 지나간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우리가 손에 대해봤나요? 내 현실이 지금 어디에 가 있는지, 우리는 말씀 위에 굳게 서야 하는데, 오늘 133절 말씀에 보면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려고 합니까? 왜 말씀 앞에 우리가 굳게 세워야 합니까? 뒤에 보면 나의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왜 말씀 앞에 서야 될까요? 내가 왜 말씀 앞에 굳건히 서야 될까요?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죄악이 나를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삼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죄악이 나를 무너뜨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나의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말씀밖에 없어요. 제가 제 간증을 말씀드렸죠.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 말씀의 고백은 내가 짓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내가 행함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 수근수근 되는 것, 또 여러 가지 나의 행함을 통해서 가지 말아야 될 것 가는 것, 컴퓨터를 열어서, 셀폰을 열어서 보지 말아야 할 그곳에 찾아가서 나의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것, 이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내 정욕을 이길 수가 없어요. 무엇으로 이길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은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할렐루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정금과 같이 새로 태어나는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내 말을 또 내 생각을 이것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주장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 위에 굳게 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의 상급이 우리에게 열린 줄 믿습니다. 오직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오직 말씀으로. 자, 마무리해서 오른손을 이렇게 들어볼까요? 예, 저 따라서요. 오직 말씀으로. 그 정도 갖고 안 돼요. 자, 오직 말씀으로. 예,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